어머님, 저예요.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이 밤에 웬 전화야? 무슨 일인데? 제가 주무시는데 깨웠죠.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요,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소식만이라도 바로 전해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뭐? 사돈이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왜? 아이고, 암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시더니 결국 가셨구나. 네, 새벽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시더니 그대로 가셨어요. 그랬구나. 너는 지금 얼마나 정신이 없겠니?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이야? 네, 장례식장으로 바로 내려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부활절 예배는 못 갈 것 같아요. 장례 치르는 것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도 정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까진 친정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부활절 예배를 못 온다고? 그렇게 중요한 날을... 아니다.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어쩔 수 없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웬만하면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힘들 것 같아요. 왜 하필 부활절에? 아니야, 괜찮아. 상황이니 어쩔 수 없지. 안사돈 많이 충격받으셨을 텐데 옆에서 잘 챙겨드려라. 장례도 잘 치르고 나도 곧 조문 갈 테니까 장례식장 주소 남겨줘. 네, 주소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가, 성경책은 장에 넣어두고 상추는 좀 씻어줄래? 네, 어머님. 성경은 아까 가정예배 끝나고 제자리에 뒀어요. 상추는 이거 씻으면 돼요? 꼼꼼히 잘 씻어라. 근데 장례 치르느라 많이 힘들었나? 얼굴이 많이 상했네.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집에서 추모 예배까지 해주셔서 아빠가 편히 가셨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어머님. 예배야 뭐 늘 하던 거지. 이제 안 써돈 혼자 되셨으니 어떡하니? 늘 옆에 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떠났으니 얼마나 허전하고 외로우시겠어? 네, 아무래도 그렇죠. 아빠 암투병할 때도 엄마가 정말 힘들어하셨는데 이번에 또 얼마나 무너지실지 솔직히 걱정돼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 둘이 더 신경 쓰려고요. 그래야지. 시간 내서라도 가서 얼굴 비추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래. 아휴, 이럴 때 보면 남편이 있는 게 복이라니까. 미혼하고 나 같이 사는 게 낫지. 그런 거 생각하면 난 얼마나 다행이니? 네 시아버지 나이 들어도 아직 팔팔하잖니. 네. 그나저나 장례 비용으로 적지 않은 돈 쓰셨을 텐데 어쩐다니? 그동안 사돈 아버님 암 치료에 든 병원비도 만만치 않으셨을 거고 이제 사돈 어머님 혼자 사시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시겠어. 저랑 오빠가 엄마 부양해야죠. 다행히 아빠가 예전에 보험을 몇 개 들어두셔서 장례 끝나고 정리되면 보험금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거 받으면 엄마 노후는 당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험금? 사돈이 보험을 들어주셨어? 그럼 액수가 좀 되나 보네? 얼마나 나오는데? 그게 정확히는 아직 정산 전인데요. 여러 개 합쳐서 대충 1억 안 되게 나온다더라고요. 1억? 생각보다 크네. 그 돈으로 뭐 하실 생각이시래? 잘 모르겠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신이 없거든요. 솔직히 보험금은 지금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래도 1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너희 오빠랑 나눠받는 거야? 아니면 안싸돈이 다 받으시나? 그걸 왜 궁금해하세요, 어머님? 아니 뭐. 내가 괜히 물어보겠니? 요즘은 돈 때문에 형제자매끼리도 갈라서고 그러잖아. 괜히 걱정돼서 한 말이지.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랑 오빠 사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아빠 돌아가신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돈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도리에 어긋나고 저희는 가족끼리 그렇게 굴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내가 뭐라 했다고 그래. 아이고 참.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자기야, 바빠? 지금 빨래 개는 중이야. 어머님 뵈러 간다더니 갑자기 웬 톡이야? 밥은 먹었어? 당연하지. 엄마 집 왔는데 설마 굶겠어? 자기도 밥 먹었지? 아까 조금 먹긴 했는데 입맛이 없어서 많이는 못 먹었어. 근데 어머님이 오빠 왜 부르신 거야? 무슨 일 있으시대? 아니, 그게 무슨 일이라면 무슨 일인데 요즘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어렵대. 엄마가 그걸로 걱정이 많으신가 봐. 그래? 규모가 작은 교회면 더 그렇겠다. 목사님도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대.
원래 건물 증축 얘기 나오던 것도 당분간은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 자기야, 그래서 말인데. 응? 그게 혹시 자기 교회에 돈 좀 보탤 생각 있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교회가 어렵다니까 신도들이 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대. 엄마가 너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나한테 돈이 어딨다고 그런 소리를 해. 얼마 전에 아빠 장례 치르느라 돈도 많이 썼잖아. 그거야 나도 알지.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아니, 자기 워낙 똑부러지니까 적금 같은 것도 해놨을 것 같고. 그리고 장인어른 보험금도 있잖아? 뭐 보험금? 여기서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 얘기가 왜 나와? 아니, 적은 돈도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보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야. 어이가 없다 진짜.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거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이야. 아빠 목숨값이라고. 근데 그걸 교회에 보태라고? 그걸 나한테 어떻게 입 밖에 꺼내? 그런 말 들었으면 오빠가 그 자리에서 딱 잘랐어야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아니, 그게 교회 돕는 거라잖아.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교회 돕는 거라고? 웃기지 마. 오빠, 왜 이래? 어머님 어떤 분인지 오빠도 알잖아. 평소에 돈 얘기만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거. 좋은 일 한다고 포장해놓고 결국 본인 손에 쥐려는 스타일인 것도 오빤 진짜로 어머님이 교회 때문에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거라고 믿어? 진심으로? 뭐? 그럼 우리 엄마가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 엄마, 너 시어머니야.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 진짜 더 심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간신히 참고 있는 거야. 본인 가족도 아니고 사돈이 돌아가신 건데 어머님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빠 목숨값을 달래? 그리고 솔직히 나 결혼한 뒤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안부 전화 한 번 하신 적도 없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보험금 얘기를 꺼낸다고?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해. 오빠도 문제야. 물어보라길래 물어봤다가 말이 돼? 어머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오빠 선에서 딱 잘라야지. 그게 남편이 할 일이잖아. 아니, 그게...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의액은 없던 걸로 하자. 어머님한테 가서 전해. 난 우리 아빠 보험금 어머님한테도 교회에도 줄 생각 일절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해. 알았어. 알았다고.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그냥 얼굴도 보고 얘기도 좀 하려고. 주한이한테 들었어.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아가, 내가 주한이한테 돈 얘기한 거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니야. 오해는 하지 마.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 목사님도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럴 때 신도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버티겠니? 너도 시집와서부터 우리 교회 다녔잖아. 벌써 3년이야. 이제 너도 어엿한 우리 교회 식구인데 그럼 응당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 어머님, 저도 교회 사정이 어려운 건 알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사정이 좀 그래요. 알지 그럼. 그래서 내가 사돈 얘기를 꺼낸 거잖아. 보험금이 1억 안 되게 나온다며. 너희 오빠랑 나눠도 반이면 꽤 되는 돈이고 11조처럼 생각해서 5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잖아.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염치 없는 거 알아. 사돈 아버님 돌아가시고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근데 너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하면 이런 얘기 꺼냈겠어.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어머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남편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은 못 드린다고요. 그건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나온 사망보험금이에요. 어떻게 그걸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이건 진짜 사람 도리가 아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교회는 제가 원해서 다닌 게 아니에요. 어머님, 기억나세요? 결혼 허락 받으러 갔을 때 교회 안 다니면 결혼 못 시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매주 주말마다 그냥 끌려간 거예요. 저한테는 시간도 아깝고 헌금도 솔직히 부담됐고요. 좋아서 제 발로 다녔다면 몰라요. 근데 억지로 다닌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아빠 보험금까지 내놓으라면 저는 못해요. 아니요, 절대 안 해요.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 하는 거니? 말을 왜 그렇게 싸가지
어이없게 해? 도리가 아니라니. 내가 한번 물어본 게 그렇게 큰 죄야? 그냥 네 생각이 어떤지 물어본 거잖아. 내가 뭐 당장 네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갔어?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너 결혼할 때 우리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도 그냥 너희 쓰라고 돌려줬잖아. 집에 냉장고도 사줬고 큰 돈은 아니어도 내가 너희 살림에 보태준 게 있는데 어쩜 그렇게 매정하니? 사람 도리에 어긋나는 건 너야 이거사. 어머님, 지금 축의금 얘기가 왜 나와요? 저희가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아들 결혼에 보태준 거 없어서 민망하다면서 억지로 돌려주신 게 어머님이잖아요. 냉장고 사주신 건 감사해요.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고요. 근데 그걸로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을 들여야 할 이유가 되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그 돈이 진짜 교회에 쓰일 거라고는 안 믿겨요. 어머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러시는 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한다는 거니? 나 진짜 교회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럼 왜 교회에 쓸 돈을 어머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목사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어머님, 정말 교회가 그렇게 안타까우시면 어머님 돈으로 헌금하시면 되죠. 왜 하필 저희 아빠 사망보험금을 달라세요? 저한테 뭐 맡겨두셨어요? 아니, 그거는 네가 목사님이랑 워낙 왕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랑 친한 내가 가서 드리는 게 더 깔끔하지 않니? 어머님, 제발 거짓말 그만하세요. 저 더 이상 어머님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제가 뭐하러 시간 낭비하면서 이런 대화를 해야 해요? 저 이제 갈게요. 가긴 어딜 가? 너 진짜 이럴 거야? 주님이 다 보고 계셔. 너 그러다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천국이 중요하시면 어머님이나 열심히 가세요. 가서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주님께 저 좀 지옥불에 떨어뜨려 달라고 꼭 부탁하시고요. 됐죠? 뭐라고? 야! 이만 가볼게요. 따라 나오지 마세요. 저예요, 어머님. 뭐야? 나 핸드폰 잘못 본 줄 알았네. 어디서 전화질이야? 난 너랑 할 말 없다. 저도 어머님이랑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화드렸어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께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이랑 이혼할 순 없잖아요? 뭐라고? 이혼? 네, 이혼이요. 더 이상 어머님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서 제 역할 하나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남편도 이제는 정말 꼴보기 싫고요. 어머님, 지난 한 달 동안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시고 집까지 찾아오셔서 보험금 얘기만 하면서 사람을 들볶으셨잖아요? 남편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고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원형 탈모까지 와서 요즘 밖에 나갈 때 모자 쓰고 다녀요. 네가 지금 누구 앞이라고 이혼 얘기 써부려? 내가 너한테 괜히 그랬겠니? 교회 일이니까 그런 거지. 신도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내가 설득한 거잖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혼이라니.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으면 안 되지. 저한테 잘해주셨다고요? 이상하네요. 전 어머님한테 뭐 받은 기억이 없는데. 오히려 제가 어머님한테 잘해드렸죠. 제 차도 편하게 끌고 다니시라고 드렸고요. 차 얘기 나온 김에 그 차 제가 다시 가져갈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집 앞에 갖다 놓으세요. 자동차 보험에 어머님 추가해둔 것도 바로 빼야겠네요. 차를 내놓으라고? 그럼 난 뭘 타고 다니라고?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본인이 직접 사서 타시면 되죠. 이혼하는 마당에 제가 어머님께 제 명의 차를 계속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너 이러면 주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에도 다 보고 계셔. 죽어서도 편히 못 쉬고 지옥불에 타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예. 아주 따뜻하고 좋겠네요. 어머님은 교회 생활에 그렇게 진심이시니 천국행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겠어요? 근데 저는 어머님이 하도 악담을 퍼부으셔서 이러다 진짜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교로 개종했어요. 엄마랑 오빠랑 절 가서 기도드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게 저랑 잘 맞나 봐요. 뭐라는 거야 지금? 개종? 너 방금 개종이라고 했니? 네, 저 이제 불자예요. 근데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면 며느리한테 아빠 목숨값 달라는 말은 애초에 못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수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고 그 교회 그만 나오세요. 이게 감히 주님을 모독해? 너 진짜 천벌 받는다. 주님께서 너 같은 것을 용서하실 줄 알아? 큰일이네요.
주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아무튼 어머님, 차는 금요일까지 꼭 돌려주세요. 그때까지 안 갖다 놓으시면 제가 견인 부를 거예요. 그럼 끊을게요. 아이고 기가 막혀. 이 개 같은. 두고 봐 너. 전화 끊고 그날 밤 바로 증거부터 모았어요. 카톡 캡처랑 통화 녹음, 집 찾아온 날짜까지 싹 정리했죠. 말로 싸우면 또 빠져나갈 게 뻔하니까 기록으로 끝내기로 했거든요. 다음날 변호사 상담받고 내용 증명이랑 이혼 접수 바로 들어갔어요. 보험금 요구 중단, 연락 방문 금지, 제 명의차 반환 기한까지 받고요. 기한 넘기면 신고한다고도 딱 적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교회가 어려워서 그랬다며 변명하길래 저는 한마디만 했어요. 그 말 법원에서도 그대로 하라고. 며칠 뒤 남편이 합의하자고 연락해왔어요. 위자료 깎아달라길래 저는 딱 잘랐죠. 깎을 생각 없고 조정길 그대로 간다. 합의 원하면 조건은 내가 정한다. 시어머니가 보험금 요구한 거 인정. 앞으로 제 번호, 친정, 직장에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즉시 신고. 결국 남편은 도장 찍었고요. 시어머니는 내용 증명 받자마자 입 닫더니 금요일 전에 차를 조용히 갖다 놨어요. 저는 운전자 추가 삭제하고 블랙박스 교체하고 키 회수까지 끝냈죠. 그 뒤론 누구도 제 걸 함부로 못 건드려요. 말이 아니라 절차로 끝냈으니까요.